고린도후서 1장 23절부터 2장 4절까지 말씀입니다. 다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내 목숨을 걸고 하나님을 불러 증언하시게 하노니 내가 다시 고린도에 가지 아니한 것은 너희를 아끼려 함이라. 우리가 너희 믿음을 주관하려는 것이 아니요 오직 너희 기쁨을 돕는 자가 되려 함이니 이는 너희가 믿음에 섰음이라. 내가 다시는 너희에게 근심 중에 나아가지 아니하기로 스스로 결심하였노니 내가 너희를 근심하게 한다면 내가 근심하게 한 자밖에 나를 기쁘게 할 자가 누구냐. 내가 이같이 쓴 것은 내가 갈 때에 마땅히 나를 기쁘게 할 자로부터 도리어 근심을 얻을까 염려함이요 또 너희 모두에 대한 나의 기쁨이 너희 모두의 기쁨인 줄 확신함이로라. 내가 마음에 큰 눌림과 걱정이 있어 많은 눈물로 너희에게 썼노니 이는 너희로 근심하게 하려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너희가 너희를 향하여 넘치는 사랑이 있음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함이라. 아멘. 23절 앞부분에 이렇게 시작합니다. 내가 내 목숨을 걸고 하나님을 불러 증언하시게 하노니. 매우 비장합니다. 그리고 진지합니다. 목숨을 걸고 하나님을 증인으로 모시고 내가 말을 한다라는 것입니다. 정말 마음 깊은 진심을 표현하고자 하는 것일 겁니다. 후반부에 뭐라고 말씀하냐면 내가 다시 고린도에 가지 아니한 것은 너희를 아끼려 함이라. 고린도, 이 서신의 수신자는 고린도에 있는 교회입니다. 바울이 그들에게 몇 번 갔었고 이번에도 방문할 계획이 있었는데 그 계획을 변경하였습니다. 이번에는 고린도에 가지 않기로. 그런 변경한 이유가 고린도 성도를 아끼기 때문이다라는 것입니다. 24절에 보면 우리가 너희 믿음을 주관하려는 것이 아니요 오직 너희 기쁨을 돕는 자가 되려 함이니 이는 너희가 믿음에 섰음이라. 바울은 고백합니다. 내가 너희 믿음을 주관하려는 것이 아니다. 즉 지배하려는, 어떻게 쥐고 원하는 뜻대로 인도하려는 그러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바울이 원하는 것은 다만 성도들의 기쁨, 너희의 기쁨을 도우려는 것이다. 성도들이 기뻐하는 것. 교회를 향한, 그 교회의 성도를 향한 사도 바울의 마음이 드러나 있습니다. 성도를 아낍니다. 그들을 지배하려 하지 않습니다. 그들의 기쁨을 돕기만을 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여기에서 교회를 섬기는 자의 모습을 봅니다. 교회를 섬기는 자의 모습, 이런 모습. 또한 계속해서 그의 모습이 나옵니다. 고린도 방문 계획이 변경되었다는 것을 다시 언급합니다. 1절에 보면 내가 다시는 너희에게 근심 중에 나아가지 아니하기로 스스로 결심하였노니. 바울의 고린도 방문 계획이 근심 중의 방문일 수 있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가 교회 안에 참 문제가 많이 있었습니다. 세상에 문제 없는 교회가 없지요. 초대교회 고린도 교회도 역시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방문할 계획이 있었던 것으로 전해집니다. 많은 어려움이 있었겠죠. 여러 가지 성도들로 하여금 때로는 책망을 해야 할 수도 있고 때로는 성도들이 바울의 생각과 의견이 다를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을 근심하게 하거나 불편하게 할 수 있는 그런 방문이 될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계획이 변경이 된 것입니다.
3절에 보면 내가 이같이 쓴 것은 내가 갈 때에 마땅히 나를 기쁘게 할 자로부터 도리어 근심을 얻을까 염려함이요 또 너희 모두에 대한 나의 기쁨이 너희 모두의 기쁨인 줄 확신함이로라. 바울은 자신의 방문으로 말미암아 근심하게 될 것을 우려하고 있습니다. 누군가가 근심하게 되고 또 자신이 근심하게 되고, 그래서 이번 방문 계획을 변경한 것입니다. 어떻게든 성도로 하여금 근심하지 않고 기쁨을 얻게 하기 위하여서. 그런 교회를 향한, 성도를 향한 바울의 마음이 4절에는 끝부분에 오직 내가 너희를 향하여 넘치는 사랑이 있음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함이라. 사랑이 있습니다. 사랑합니다. 지금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는 바울과 교회의 관계를 봅니다. 바울은 교회를 사랑합니다. 성도를 사랑합니다. 사랑으로 교회를 세우고 사랑으로 교회의 어려움들 또 문제들을 해결해 나갑니다. 사랑하기에 그들에게 가기도 하고 사랑하기에 그들에게서부터 때로는 거리를 두기도 하고 그들을 지배하려 하지 않고 근심하게 하지 않으려 하고 기쁨을 돕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은 교회와 어떤 관계이십니까? 사랑의 관계이십니까? 여러분들은 교회 성도들과 어떤 관계이십니까? 사랑의 관계이십니까? 아니면 다른 어떤 관계가 있으십니까? 가끔씩 보면 나도 모르게 교회가 나의 도구가 되어가는 때가 있다는 것을 느낄 때가 있습니다. 나의 입신양명의 도구가 되어간 경우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내가 해보고 싶었던 것이 있는데 그것을 위한 도구, 내가 어떤 나의 자아 실현과 내가 이루고 싶은 것을 위한 도구가 되어갈 때가 있는 것 같습니다. 늘 나 자신을 점검할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교회는 사랑으로 이루어진 공동체입니다. 그러니 사랑에 힘쓰는 공동체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공동체를 살펴보면서 문제가 없는 교회가 없기에 우리 교회의 사랑이 점점 없어지게 만드는 것이 무엇일까 찾고 그것을 조금씩 해결해 나갈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혹시 어떤 다툼이 있는가? 그렇다면 해결해 나가는데 힘을 써야 할 것입니다. 혹시 우리가 하는 일들이 서로 사랑하는 데에 방해가 되는 것은 아닌가? 서로 사랑하는 데 써야 할 에너지를 혹시 다른 데에 쓰느라 서로 사랑하는 데 힘을 쓰지 못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그런 것이 있다면 손보는 그런 교회가 되어야 하지 않을까요? 교회의 참 목자는 우리 구주 예수님이십니다. 교회는 예수님의 사랑으로 형성되어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에는 목자장이 나타나실 때에 시들지 아니하는 영광의 관을 얻으리라. 예수님은 목자장이시고 또 요한복음 10장 11절에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목숨을 버리시기까지 사랑하신, 교회를 사랑하신, 양들을 사랑하신 참 목자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교회는 목자 예수님의 사랑으로 이루어진 공동체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힘 닿는 대로 이 예수님의 사랑을 가리는 것은 수정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없애 나가는데 힘을 써야 할 것입니다. 또한 우리 성도들은 목자장이신 예수님을 오늘도 더욱더 바라보아야 할 것입니다. 그렇지 아니하면 우리가 어떻게 사랑할 수 있겠습니까? 사랑은 내 안에서부터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에게서부터 나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사랑으로 형성된 우리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오늘도 우리는 더욱더 예수님을 바라봐야 하지 않겠습니까?
오늘도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을 더욱더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 주신 그 사랑이 나에게 더욱더 풍성히 넘쳐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 사랑으로 교회를, 성도를 더욱더 사랑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말씀을 기억하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참 목자이신 예수님을 바라보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더욱더 예수님만 바라보는 우리 되길 해달라고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주어진 기도 제목들을 가지고 기도하시고 개인의 기도 제목으로 기도하겠습니다.